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일 수련회도 미뤄질 만큼 코로나가 다시 크게 퍼지고 있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잘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의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2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2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다루었던 말씀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어떤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먼저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본문이 나타나는 대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일까? 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한 후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밭을 가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그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본문에도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하루 품삯으로서 일반적인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네,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이 양이 많아서 그런지 또는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부족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포도원 주인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그들에게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네, 포도원 주인은 6시에도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포도원 주인은 11시쯤에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역시 이번에도 일하지 않고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서서 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네, 이제 드디어 하루 해가 저물었고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지불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가장 늦게 온 11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이 끝나갈 때쯤 내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모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온종일 수고를 했음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맞죠? 어떻게 온종일 수고한 사람들과 한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아마 가장 불평을 많이 털어놓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처음에 너를 포도원에 일을 시키면서 약속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내가 왜 너의 불평을 듣고 있어야 되느냐? 너는 왜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품삯을 가지고 돌아가라. 먼저 온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그리고 가장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도 모두 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품삯을 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나의 선한 행동이 너에게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 먼저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시간을 살펴보면은 여기 제3시라고 되어 있는 것 시간은 오전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시간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대충 오전 6시나 7시 아마 이때쯤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6시 또는 7시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일을 마친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였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른 아침부터 일찍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한 12시간 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은 우리 시간으로 한 한두 시간 정도의 일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품삯을 받는데 한두 시간의 일을 한 사람이 온종일 일해야 하는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 또는 대여섯 시간 정도 일을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갑니다. 자, 그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온종일 일했거나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을 했거나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은 한 9시 정도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1시간, 2시간 일하고 저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좀 더 안 주겠나? 이런 기대를 했겠죠. 맞습니다. 온종일 일해야 하는 시간을 다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의 후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라면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일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래 일해야 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한두 시간 일을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도 하루 품삯을 다 받을 만큼 일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상대적으로 불평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일을 한 사람들의 불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했는 일 많은 시간들에 비해서 주인의 품삯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만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자, 근데 이들에 대한 주인의 입장을 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재밌죠?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은요, 주인의 품삯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단호합니다. 네 몫을 그냥 가지고 집에 가라. 온종일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그리고 한두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즉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불과 한두 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같은 법삭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인의 판단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보십시오. 주인은 이른 아침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 주인은 그가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일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다만 뒤늦게, 그냥 조금 늦은 것도 아니고 아주 늦게 일 끝날 때쯤 되고 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오후 5시쯤 일하러 와서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불과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포도원에서 일한 모두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상황에서는 더 적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일꾼일수록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그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일꾼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일도 할 수 없었고 품삯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허락한 것 그 자체가 일꾼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품삯은 분명히 정당한 보수였고 절대로 그 당시 사회에서 싸게 가격을 깎아서 품삯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일꾼들은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느냐면은 한두 시간 일하고 온종일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받은 품삯 그 한 데나리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일꾼들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일꾼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반면에 하루에가 저물기 직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뒤늦게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준 다음 길거리에 나가서 그날 어떤 곳에서도 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준다면은 과연 이 포도원은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불공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비기독교인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행위, 즉 율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은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고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이유는요,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아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사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바울은 인간의 구원이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다른 표현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자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즉 믿음의 시작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성장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구원의 시작도 그리고 그 끝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일토록 일한 일꾼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교회나 성도들의 의견을 그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세계 교회에는요 이미 4가지의 정통 구원론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칭의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만인구원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중심에 사람만이 아닌 사람을 넘어서서 온 자연과 만물, 우주가 포함된다는 만유화해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3가지 구원론을 모두 받아들이는 긴장론입니다. 이 긴장론은 어느 하나의 구원론만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칭의론, 만인구원론, 만유화해론 모두가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모두 수용하고 각 구원론의 장점을 살리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원론의 핵심이 구약의 율법이냐 신약의 믿음이냐 오늘날
구원 교리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긴장론에서는 믿는 사람만을 구원할 것이냐,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냐는 문제가 결국 인간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교리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열어두자는 그러한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구원의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고민해 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일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목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은, 이러한 삶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결코 적당한 헌금세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를 적당한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적당한 수준에 조금 더 높게 잡고서 그 삶을 이루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이야 라고 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도달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삶조차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이것은 불가능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이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기적, 성경에 기록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이런 기적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베풀 수 있었던 그 마음이,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받은 것,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머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